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서는 건물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제는 결심을 하시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라는 큰 벽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좌절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고 아둔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은혜와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을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버려 두신다고 결심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참으로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딸 것이 남아있지 않은 감람나무와 같이 되고 그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정말 모순적이기에도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것이 내가 꽤나 잘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당신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둘 때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입니까? 바닥으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교회에서는 무너지고 낙심되고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도 우리가 돌아오길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건 뭐냐라고 하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질 그때처럼 이스라엘 너희가 그럴 때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인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때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비록 우리가 지금 무너진 모습이고 지금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의 환경과 상황,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낙심을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까지 아프지만 그 과정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약속을 믿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가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